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식일과 또 에덴 동산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내일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곳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하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뱃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2장인데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6일 동안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장에서는 2장 앞부분에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1장에서 설명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설명됐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6일 동안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동안 하루하루 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고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안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쉬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쉬는 것의 의미는 원래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창조의 완성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원래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진데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지으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그 의미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계명을 통하여서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옆에 교환에 옆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메모해 놨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10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네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일들을 이제 그치고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었으니까 우리도 일하고 쉬는 것, 그냥 쉬는 몸의 육체의 쉼만을 가질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원리뿐만 아니라 구속 사역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구속의 원리로서의 안식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새로운 세대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을 기록한 그런 설교 말씀인데, 거기에 다시 반복해서 십계명을 설명할 때에 조금은 다르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3절부터 또 쭉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로서 7일째 쉬는 그 계명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이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구속의 원리로서의 안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서의 안식, 구속의 원리로서 안식,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다스려 가야 될 것이고 일곱째 날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일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완성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진데 영적으로 죽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참된 구원,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식일, 그러면 그냥 쉬는 날, 육체적으로 쉬는 날,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통치의 완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참된 천국을 생각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이 땅에서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우리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매주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면서 참된 안식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참된 새 하늘과 새 땅, 참된 천국이 이 땅에 오는 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또 거룩함으로 드러내실 그 천국을 이 안식일에 맛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안식일을 기념할진데 오늘날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생각하여서 그 의식들을 그 내용들을 주일로 옮겨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침 시간에 또 복잡하고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보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7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물론
1장에 6일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타의 다른 식물이나 동물, 어떤 우주의 천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타의 동물들이 인간과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그런 감정이나 느끼는 거나 배고픔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동물적인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여 지으셨는가? 그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가 탄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존재로서 흙으로 재료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인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타의 다른 동물과 확실히 구분된 이런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육이 있고 또 영이 있는 이분설로 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동물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의 인격성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고 또 존엄성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8절부터 쭉 설명된 것은 에덴 동산에 어떤 게 되어 있는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런 장소적인 모습들은 좀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령으로 금지한 명령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선악과 이른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선악과가 어떤 특별한 효능 또는 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어기는 것, 그 어기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어떤 효능이 그 열매에 어떤 효능과 약효가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근데 이런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어린 아이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텐데 질문하지는 않죠.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아들도 어렸을 때 그런 말 한 적도 있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았을까? 만드셔서 이렇게 타락의 길로 만들었는가? 라고 했을 때,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쉽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이런 해석을 한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타당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면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죄가 없었던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한편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든지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면 어떠한가. 그걸 따먹으려고 할 때, 유혹하려고 할 때, 이건 3장에 나온 내용이지만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시면 어떠한가. 아니면 아예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거나 주입하시거나 로봇처럼 따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램 해두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프로그램에 주입되어 있는 계획된 대로만 행하는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지와 생각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모습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 판단할 수 있는 존재,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의 하나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아담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았더라라고 끝냈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보여주는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택하신 사람을 얼마나 이끄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인간의 모습, 피조물로 오셨다는 그 사실들, 그리고 피조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고 주변에 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줄 알아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많은 것들을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연합되어서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함께 하도록 혼자서 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남자와 다른 여자,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면서 부부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지으신 목적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의 개념들을 잘 알아 참된 안식을 기대하며 한 주 한 주 천국을 준비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며 자유와 안전과 평화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과 또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입술의 간구 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